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 때에도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동행하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능력의 길을, 생명의 길을, 승리의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시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강으로 시편 18편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7절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여호와의 도, 완전, 공고한 백성,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말씀으로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한 자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힘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신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신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가 갚으셨나이다.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적용할 때 20절 말씀을 단독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실패하게 돼요. 왜? 내 의가 무엇이고 내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라는 나의 자랑에서 시작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틀렸어요. 무엇이 맞느냐? 21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즉 내 의와 내 손의 깨끗함은 무엇에서 시작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규례, 그의 율례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말씀, 더 나아가서 24절까지의 말씀은 핵심이 무엇이냐? 저 착하잖아요. 저 나쁜 사람들보단 괜찮지 않아요? 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의를, 나의 주장을 하나님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를 이기는 거, 죄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을 살고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라는 거예요. 즉 악한 자들이 악한 괴계로 모함으로 폭력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원리예요. 승리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죠.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민감해지는 거냐면 죄악에 민감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적인 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악한 일을 해도 괜찮아 라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미련하고 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적인 의고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깨끗해 라고 주장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미련하면서도 지혜로운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던 약속하셨던 모든 은혜를 더하셔서 내가 이 길로 가게 하세요. 자비를 베푸는 길,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성결한 삶을 기뻐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아? 사실 그거는 이상적인 거야.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화답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쟤네들은 그런 노력도 안 하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대적인 의를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살려 그랬을 때 그 자비로우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영적 스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스승들의 삶을 통해서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능력 있는 것인지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길을 간다 그랬을 때 결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26절도 이어집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셨나이다. 주께서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네, 깨끗하게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반대는 교만한 자죠. 내가 내 상대적인 의를 보이면서도 난 괜찮아. 나는 이 정도 대접받을 수 있어. 이 대접 안 해준 하나님이 잘못이고 교인들이 잘못이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 세상과 교회 양쪽 다 잘못이지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눈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먼저 내 앞에 서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는 도리어 하나님이 더 징계하세요. 왜 징계하세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네가 지혜 있는 척했지만, 네가 어쩔 때는 더 많이 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네 의만 자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다. 여러분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특히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1장과 6장에서 역사서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왕의 진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은 왕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사 속에서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서는 내가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타나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왕과의 관계, 세상 속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가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정한 장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정한 방법이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한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특히 감사하는 내용이라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죽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지키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해요.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가져도 순간순간 이어오는 시험 앞에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연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정한 규례, 자기가 정한 예배 시간과 장소를, 그 내용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후손들에게, 영적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니엘이 그 경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결과도 책임져 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나 오히려 왕의 회개와 악한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구원과 회개와 심판이 이 세상에 선포되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선포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보이세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이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복과 자기가 받을 복을 다 솔로몬처럼 풍성하게 누린 왕이 없어요. 그에게는 고난도 없었어요. 다윗과 같은 시련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통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교만한 삶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겸손할 때는 다니엘처럼 승리하나 교만하여질 때는 솔로몬처럼 실패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길이 좋은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의 역사인 걸 알게 돼요. 이 역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장 잘 누리고 그 은혜를 받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서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단련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교회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고 가는 길이 완전하고 우리의 발이 암사슴 발처럼 힘이 있고 우리의 손이 강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주를 위해 하나님에도 지키십니다. 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완전하고 암사슴 발처럼 힘이 있고 우리 손이 강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28절에서 36절 말씀에 가득 적어놓고 있어요. 이 내용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미리 준비하시고 내 앞에서 이 등불로 인도하여 주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갈 길을 찾지?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29절 보시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30절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구원 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인정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띠를 띄우는 순간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집중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내 길이 얼마나 확실한 길인지 믿음 안에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니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저 산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지치지 않아요. 암사슴들이 산을 뛰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뛰는 모습과 달라요. 완전히 정말 산 정상까지 한 번에 내달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곳에 능히 오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는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길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5절 보시죠.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셔서 주의 오른손은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이룬 다음에도 계속해서 적들은 나를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오른손을 같이 붙드셔서 내가 이 세상에게 악을 악으로 갚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신다? 온유한 삶을 살게 하신다. 온유한 삶을 살게 하신다. 온유한 건 뭐였어요? 그들의 모든 악한 의도를 내가 다 받아 넘기면서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였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 온유함을 내가 풍성히 세상에 보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이 넓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보폭이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보다 더 멀리 가게 돼요. 그들이 도달하지 못한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실족하지 않아요. 내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어떨 때? 우리가 29절 말씀에서 마무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겸손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칼과 창이라는 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무엇을 따라야 한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 보시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완전한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권세를 가지실 수 있는 분도 없고 제공하실 수 있는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 동행하면서 능력 주심,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너희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이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해요. 이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굳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심과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이 역사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인 다윗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살펴보면 편견이 아니라 공의로우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하셨지만 편견이나 편애가 아닌 공의로우심을 따라 구원하셨어요.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아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더 의롭게 살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진 성도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 역사는 불의한 자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힘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는 현장에서 이론적으로 증명되기보다는 역사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즉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공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심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힘이 되실 뿐 아니라 인도자가 되시고 지혜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능력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성도가 승리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손으로 모아진 재물, 머리로 쌓아온 학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 주의 온유, 보살펴 주심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온유, 보호하심이 나를 크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나로 이 온유한 길을 가게 하셨어요. 이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고 연약할 때 찾아와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주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말씀과 믿음과 경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를 따라야 하는데 자주 교만하여지며 번번이 이익을 위해 다툼을 일으킴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쓰시길 기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며 자기를 돌아보아 의를 따르며 겸손하며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합심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를 섬기는 리더, 겸손한 리더, 의로운 리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리더가 많이 배출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